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8월 달을 이제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설교가 되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팩트로 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전도서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뉴욕에 있는 제가 자라난 교회 중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산상수련회에 갔습니다. 산상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이제 여러 말씀을 전해주셨죠. 참 은혜가 있는 수련회였는데 다른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한 설교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인용을 했는데, 그냥 인용했더니 아주 심플한 오늘 문장이 아닙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어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너무나 심플한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막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직까지도 100% 확신이 없었던 그때였는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붙잡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며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포인트를 강조하시냐 하면 자신의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고 온전한 계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해낸 어떠한 신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소망하는 바를 철학으로 담아갖고 만들어내는 어떠한 종교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부분적인 계시였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며 계시해 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러한 계시를, 또 그 전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계시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다릅니다. 그 모든 선지자 때가 지나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제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온전한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한 계시, 마지막 계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외에 더하는 자,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끝나요. 이 계시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 오늘날 새로운 비유풀이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어떠한 그 영을 받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좀 의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임프레션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은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비유풀이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은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서도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의 경우 지금 33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다, 이게 나의 모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아빠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그 정도로 알리고 나누고,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온전히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떠한 분인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계속 보면은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죽음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음을 맛보기 위해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혈과 육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혈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해버리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어떠한 자이냐면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통제하는 자예요. 이 죽음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이 죽지 아니하려고 서로 막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먼저 내가 살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이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컨트롤하면서 일평생 우리를 통제하는 마귀인데, 그 세력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세력을 무효화시켰다, 멸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불이 타고 지나간 곳에 또 불이 타지 않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다 받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통제하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멸해버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렇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그의 죽으심이 무엇을 하셨는가? 2장 17절, 19,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그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체험하여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암병을 이미 그 병을 이제 다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암 환자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까지 체험하시어서 인류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 오늘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정신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체험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서, 여기 보니까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간구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승천하시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어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한 분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제가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앞부분에서만 보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지막 온전하신 계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참 what a blessing.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자, 저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두 가지를 나누면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자,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계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어서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열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 살아있는 그 말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그리고 적용하셨다면 우리가 그 신실하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신실함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을 마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집을 어떠한 토대 위에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집을 흔들리는 토대에 세우면 너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인생의 집을 무너지는 토대에 세우면 너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건 시간의 문제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집을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면은 너의 인생은 견고할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모든 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 듣고 실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사는 삶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이징에 좀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좀 이렇게 문을 열었죠. 이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이 기회에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섬기고 있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통선아 이사진들과 함께 좀 중국을 베이징을 다녀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권이 정부와 정부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한 정부와 이렇게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지하교회 그리고 선교 단체들을 지금 완전히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있고, 그리고 10명이 넘고 심지어는 5, 6명이 넘는 그룹은 다 그냥 해체시키고 강제로. 굉장히 지금 중국 교회가 지난 6, 7년 사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중국의 이 교회들이 어떠한가를 좀 가서 좀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중국의 상황과 중국 교회의 상황이 통일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을 좀 한번 좀 가까이서 보고 기도하기 위해 베이징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좀 사람들을 만났고 몇 군데를 좀 다니면서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한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기독음악학교입니다. 기독음악학교.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허름한 동네이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있는 베이징 기독음악학교인데 이번에 이곳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 어떠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떠났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늦잠 자는 날인데, 월요일 날 이 새벽에 이런 트립을 가게 되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은 가운데 처음으로 들린 이곳이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곳을 목사님들과 같이 걷는데 목사님들의 걸음이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갖고 혼자 걸었어요. 혼자 쫙 걸고 먼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그러한 장소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딱 만나는데 신선한 바람이 쫙 부는 거죠. 신선한 바람. 거기 있는 학생들 18세부터 20대 중반,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서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절 먼저 환영해 주는데 하고 인사와 환영을 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신선한 바람을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엇인가 아내에게 물었더니 성령의 임재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성령의 임재 같아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너무나 피곤하고 전혀 기대지 않고 그냥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그 체험이.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들어오신 이사진이 허장로님도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같이 갔는데 그거 느끼셨죠? 이게 뭐 확 느끼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만들어내는 표면적인 모습이라면 금방 합니다.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하면 결단코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영혼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아이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 음악학교는 20여 년 전에 한국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우신 학교였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이제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 중국에 이제 지하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찬양 사역자를 키워서 보내기 위해 세워진 그러한 학교이고, 나중에는 굉장히 좀 알려진 학교가 되어서 중국 각성에서 한 아이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알려진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 지하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추천받고 이렇게 보냄을 받는 아이 한 명이 오는 그런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학교이죠. 근데 굉장한 학교인데도 너무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허름하고 이렇게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 한 방에 기숙하고 있는 한 방에 4명 내지 8명이 그 더운 날에 그렇게 기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성에서 한 명이 선출받아 왔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아이들, 꽤 그래도 배경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름하고 열악한 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트레이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손을 벌리는 그러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먼저 졸업한 자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내고, 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시간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밝은 거죠. 그렇게 밝고 해맑어요. 마음에서 비춰지는 그 삶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중국이 오늘날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금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들을 보통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억압되어 있어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 청년들은 다르더라고요. 얼굴과 마음과 영혼에서 빛나는 뭐가 있는데, 야, 이게 무엇인가?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에서 정부가 이러한 그 단체들, 정부와 함께 하지 않는 단체들 다 문을 닫게 하는데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억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공안들이 계속 들어닥치고 협박을 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게다가 이곳을 세우시고 그동안 인도하신 선교사님은 2018년부터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거기 있는 선배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들이 선생님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억압, 이 공안이 계속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우리가 갔을 때도 이제 며칠 후에 나가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아갖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이 넘는, 방학이니까 좀 적었지만 한 50-60명이었지만 방학이면 100명이 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학생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밝은가? 왜 이렇게 그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신선함이 있는가? 잘 보니까, 그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잘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이제 음악 사역자로 트레이닝하기 위해 복음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진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진짜 변화가 되게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를 그의 아예 그냥 다 외우게 했습니다. 1장부터 16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4년 코스 동안 로마서 16장을 다 외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명반 인도하면서 로마서 8장 한번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잔인하셔야만 됩니까?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화장실만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외우는 것도 16장 다 외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될 수 없다.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 로마서 16장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묶여져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아닙니까? 시편을 다 외우게 합니다. 시편 150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이 영혼의 햇빛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러한 억압과 이 협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방문하고 이틀 후면은 이제 마지막 통보가 내렸기 때문에 문이 완전히 닫힐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리더들한테, 청년들의 20대 후반 청년들, 30대 초반 청년 몇 사람에게 괜찮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와, 저는 이번에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어요. 처음에 딱 방문했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그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학생들이 모여갖고 삶을 나누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고 버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보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뿐이 없다. 말씀뿐이 없다. 모든 것은 지나고 프리 코로나, 코로나 코비드 시대, 포스트 코로나 바뀝니다. 세상은 바뀌고 정치판도 바뀌고 외교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지나가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행하는 자는, 따라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신실하신 손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담대하고 견고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담대하고 견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하는 자들은 담대하고 견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죠. 그 나라의 권속이다. 그 나라가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그 나라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그 신실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하늘 백성답게 담대하고 견고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그 전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옵니다. 이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무너지는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더라고요. 견고하게 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담대하게 살더라고요.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롯된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보시고요.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1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를 떠났다. 여러분, 그 당시 본토라는 것은 안전지대입니다.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이제 약속을 향하여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그냥 안전지대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거 완전한 모험이죠. 여러분, 그 당시 안전지대는 나의 모든 백이 있고 줄이 있고 내가 넘어지면 기댈 데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지대를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떠난 후에 말씀을 계속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던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들어서 야곱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지대를 떠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땅이 없었고 자신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거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처럼 아직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떠나갔고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났는데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 무렵에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냥 유목민 삶,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도 없고 그냥 텐트만 치고 장막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후회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는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모든 유업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면은 이렇게 인생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 되었을 때 후회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를,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는 속해 있다. 그 나라가 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후손을 통해 아니면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있고 그 성이 내게 주어진 나의 기업,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살 수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있어도 없는 대로 살 수 있고 없어도 있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았어요. 견고하게 살았어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떠한 그 금융 리포트에 의해서 마음이 업앤다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그 땅에 내 영적인 삶이 이미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답게,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담대하고 견고했던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13절부터 보겠는데, 13절부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포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 약속을 자신의 손에 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손에 그 약속을 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내 손에 쥘 수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분명히 멀리서 큰 픽처로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그 약속이 쥐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으신 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순례자처럼 살았다.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갔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 본향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가 즉시 손에 잡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멀리서 보며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7일 날 중국의 최대 그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그 경제 2위가 되는 중국에서 최고 대표적인 이 부동산 그 개발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채권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날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넋이 다 나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일평생 모은 것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 것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고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리멘 브라더스라는 이 개발 그 업체가 쓰러지면서 계속 줄줄이 프레디 맥, 패니 맥 줄줄이 쓰러지면서 미국의 이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이민자들도 일평생 이민 생활하면서 모았던 것이 순식간에 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평생 모았던 것이 순식간에 거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거품이 돼서 아무것도 아닐 때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야말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진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거품이 되었든지 어려움이 되었든지 내 손에 지금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이미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유업과 기업과 상급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기선 있으면 감사하고 살 수 있지만 베풀면서 살 수 있고 축복하며 살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이렇게 나그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처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어떠한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한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히브리어로 그 절을 보니까 이게 하가로 나와 있어요. 하가.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통찰력을 얻은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명사, 이 절이라는 하가라는 명사는 사실 동사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진짜 어근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처음 오리지널 이 파생된 그 동사를 봐야 되는데 그 동사 하가그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첫째로는 순례의 길을 가다, 둘째로는 춤을 추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바로 이게 아닌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 3대 절기, 이 그 무교절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축제하는 날이죠.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기업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조상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세 절기의 그 비롯된 그 의미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새롭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시편이 나와 있어요. 그 노래는 이제 이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아니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를 묶어놓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묶인 것을, 나를 묶는 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자, 그 나라에 속한 자임을 1년에 3번은 꼭 기억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간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며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를 올 때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잖아요. 성전에 올 때 그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올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나를 묶어놓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결국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축제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춤을 추며 올라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자신의 성령까지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텐트를 치고 계시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면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담대하게 견고하게 주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증명된 그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징에서 보았던 청년들처럼, 청소년들처럼, 그런데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주님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교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확답으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답게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세상이 걱정할 때 우리도 같이 걱정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흔들릴 때에도 찬양하며, 두려울 때에도 춤추며,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